만이 복의 근원이신 것 기억하며 아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된 편지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예배를 핑계하며 그 열심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 있어 핑계하며 그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에 있어 핑계하며 또 멀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배워도 또 뵙고 지금 봐도 조금 후에 다시 뵙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그런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에베소서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중요 무역 위치에 일찍부터 양모산업과 은행업이 발달하여 매우 아주 부유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박해에도 별로 받은 일이 없고요. 이단 사상이 와가지고 영향을 받거나 시달린 적도 별로 없이 그렇게 평안한 교회였고 부흥도 아주 잘 되는, 그리하여 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 3장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야 될 그러한 대상은 어디 있는가?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시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열심을 낼 대상은 바로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충성되고 참되시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충성되고 참되어야 합니다. 예. 주님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교회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되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고, 또한 그 참되시고 충성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충성과 참됨으로 열심을 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가 되시는데 그 교회 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되 충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증인까지 돼야 되는데 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우리가 왜 충성되어야 하고 참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마땅한 삶이냐 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충성되이 섬기며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높이며 섬겨드려야 마땅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지근하면은 어때요? 요즘같이 여름, 그 다음에 또 아주 무덥고 꿉꿉하고 이럴 때에 미지근한 환경은 어때요? 병균이 막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또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지근하게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 물이 맛이 어때요? 맛이 너무 없어요. 아예 그냥 뱉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미지근하다. 이 얘기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믿어. 분명하게 믿어.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주 고상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여 토해내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봤을 때는 야, 그딴 식으로 믿지만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헌신하는데도 미지근해. 도대체 분명하지가 않아. 신앙도 미지근해. 분명한 신앙이 없어. 믿음도 마찬가지야. 확고한 믿음으로 딱 서야 되는데 분명하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그냥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그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명함은 내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네 신앙의 모습이 뭔데? 내놔봐 하면 내놓을 곳이 없는 상태.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이렇게 찬양단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요. 늦지 않게 시간 딱 엄수하고 연습할 때는 착 박차를 가하고 리더자가 얘기를 하면 착착 들어먹고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팍팍 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제단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막 토설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 눈물 바다가 되고 콧물 바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때 분명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인지 이거는 신앙이 있는 자인지 이거는 사명을 가진 자인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지 분명치가 않은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열심을 냅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충성되려면 확실히 충성해. 지금 충성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증거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너가 증거자,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증인이 돼. 하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하나님을 아는 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건지 모시지 않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불분명한 그런 모습 말고 분명한 모습 누구랑 얘기해도 예수꾼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딱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한 열심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왕에 믿을 거 믿는 자로 확실히 믿는 열심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래? 그냥 입에서 하나님밖에 몰라. 할렐루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뭘 하든지 저렇게 기뻐해. 제가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주변에서 뵀는데 아침마다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그 쓰레기를 다 치우세요. 이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게 분리수거를 해서 그날만 내놓으면은 그날 싹 해가지고 치워가지만 보통 이렇게 주택가들은 안 그래요. 어느 곳에 모아놓으면은 가져가기 때문에 막 버리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쓰레기장이에요 거리가. 그러면요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새벽제단 싸시고요 싹 정리해서 싹 치우고 거리를 싹 쓸으세요. 찬송을 해가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해야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니까요.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뭔가 열심히 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선한 영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갈 때도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이 예정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야, 성전을 맨날 갈고 닦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면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웃음이 입가에 쫙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활기차고 저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없나 봐. 그리고 모일 때 보면 이거 열심히 모이는 것 같아. 저렇게 모여도 되나? 그럴 정도로 뭔가 열심히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혹시 미지근하지 않나 오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매일 점검해요. 그런데 여전히 미지근한 쪽으로 자꾸 제가 기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같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성도들에 대한 열정도 미지근해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알고 그 바로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찾을 때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 열심이 내게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배할 때 내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꾸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왜 이래? 더 열심을 내야지.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더. 이 성도 저 성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 여기 있는 목사님이면 됐지. 아니. 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했지? 사도들이 어떻게 죽어갔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 그 이름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참길을 알았기 때문이야. 내가 자꾸만 참길이 아닌 헛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 미지근해지나 봐. 어떻게 안 돼. 마귀야, 사탄아, 미지근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어때요? 스스로를 열심을 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낼지어다. 자꾸만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필요해요. 자꾸 도전받아야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분, 나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분,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을 통해서 자꾸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여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에 마지막 설교 했던 거를 갖다가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면서 내가 저거 말씀을 외워버릴 거야. 저 말씀을 내가 아예 외워버리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고 가까이 했고 밤에 또 기도하고 또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 하루 종일 하고 그러고 나면 철회가 하고 나온 다음에 새벽에 와가지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저런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어때요? 이거 나는 진짜 미지근한 자구나 라는 생각이 얼뜻 들어가지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소름 돋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충성되시고 참되신 참증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귀한테 속질 않아요. 마귀는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쉬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도 가라. 왜요? 그 길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 15절 16절 봉독했지요? 우리 너희들은 지금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하지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주 안에서 주님을 만족시키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만족시키는데 열심을 내라.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느냐? 지금 너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 나는 부요해. 나는 괜찮아. 나는 가득해. 난 성령 충만해. 나는 기도 이 정도면 하는 거야.
아,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아, 난 그래도 쟤들이랑 달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진짜 뜨거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만족히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족시키는데 열심을 냅시다. 네. 네가 보기에는 네가 아주 다 된 것 같지, 다 이룬 것 같지, 선 것 같지, 높은 것 같지. 그런데 아니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는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신의 참모습을 못 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 참모습을 많이 못 봐요.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못 써. 이 사람 신앙은 여기야. 저 사람 신앙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나 정도 신앙은, 자기는 아니라 그래. 난 부족해요. 나는 아니에요. 아유, 저 연약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은 나 정도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어때요?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는 네 만족에 빠졌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교회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미지근한 확실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만족함이 없어. 너는 나에게 만족함을 지금 못 주고 있어. 너는 스스로만 만족해. 찬양 드리고도 나는 오늘 좀 찬양을 잘했어. 네 만족이야. 내가 만족하는 찬양 예배가 아니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왜일까요? 내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을 봐봐라. 지금 네 영혼은 오히려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네 영혼은 아주 피폐하고 메마르고 가난해. 너는 눈 멀어 있어. 영적으로 눈 멀어 있어. 그리고 너는 지금 벌거벗은 것 같이 너의 모든 것들이 드러내져 있고 수치스럽고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족함을 못 보고 있어. 네 만족감에 쌓여서. 요즘에 성도들에게 이 만족감에 쌓이게끔 하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영상 예배가 만족감에 쌓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드리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또 드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드려. 아예 교회 안 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상사태라서. 그런데 다닐 건 다 다녀. 비상사태는 꼭 이럴 때만 적용돼. 먹으러 다 다녀. 만날 사람 다 만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미지근해. 네 스스로 소견에는 네가 온전한 것 같지? 너 부요하다고 생각하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믿음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네 소견에 보기에는 너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네 만족에 빠졌어. 내가 보건대 너는 아니야. 저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를 칩시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을 위한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찬양도 우리 찬양 사역자다 그러면은 그날 하루에만 슉 보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찬양을 늘 듣고 하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해놓고 찬양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을 때 눈물이 펑펑 쏟을 만한 요즘에 그런 찬양이 없을까? 막 그러면서 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날 쫙 콘티를 내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주님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곡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신실한 하나님 만났어요. 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정말 주님은 내가 좋아하는 님이에요. 충분히 하나님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럼 어때요? 이미 하나님을 만족해 한 찬양인 거예요. 이때 이미 뜨거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콘티 안 차는 찬양 단원들은 그저 마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도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찬양단에 정말 은혜로운 게 없을까? 그래서 리더자님 저 이거에 은혜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리더자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기만 하면 목사가 고갈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는다 그래도 또 성도들에게 받는 이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럼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요번에 이 찬양을 보는데 은혜 받았고 지난주에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웠었고요.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이런 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통해서 야 진짜 주일 할만하구나.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미 만족함을 드렸죠.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도 내가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사모님이 생각나. 와 우리 사모님 지금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어떡해 우리 사모님 하나님 건강 주세요. 막 그러다가 그것도 보자 여러분 카톡으로도 사모님 힘내세요. 뿅 하다 뿅뿅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며 성도 안에 교제 안에 만족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넌 언젠가부터 지금 부요해져 가지고 찾을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을 구할 생각도 안 해. 가까이 할 생각도 안 해. 그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열심을 내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요즘에 네 영을 보면 토하고 싶어. 토할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나는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부요하다 여겨 만족하다 여겨 네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함과 그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열심을 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토해버려. 이 얘기가 열심을 다시 내. 그거 가지고 안 돼. 마귀가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는지 아시죠? 목사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매일 보고 새벽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면서 발버둥을 치는 목사도 쓰러지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목사만큼 봅니까? 연구합니까? 기도를 목사만큼 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이 정말 악한 세대 속에 살아남으려고 해요. 이 열심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삼킵니다. 사생 결단하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아니야 난 이 양 믿는 거 정신 차릴 거야.
나 정말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할 거야. 나 하나님이 딱 볼 때 누구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를 찾는다 그러면 수많은 모리알 같은 성도들 중에 내 이름이 하나님이 탁 떠오를 수 있도록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혹 제가 오늘 죽으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 말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올 정도로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그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있는 사람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만 만족시키려고 하죠. 내 소견대로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안일, 내 평안, 그냥 내 만족만. 그러면서 부유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너 열심히 돼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열심을 한번 내봅시다. 그러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1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네, 19절 한 절 더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열심을 내라. 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열심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만족만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투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도요, 거룩한 질투는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목사님보다 더 사랑하시길 원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질투심이요. 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몸서리치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내가 자다 깨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살아오는 가장 큰 의미는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거였대요. 정말 자기의 삶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고 기뻐하시게끔 하는 것이 자기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고 지금까지 목표였대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못 느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만족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대화하다가 울더라고요. 꺼이 등치는 이만한데.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부모는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딱 안겨주거나 네가 어떠한 사람이 돼서 목표를 이뤘다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최고야 했을 때 최고 급수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과 같은 마음이야. 그거면 다 된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저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었네요. 내 만족만 위했고 하나님 만족이 없었네요.
내가 미지근했어요. 열심히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다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딱 잡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권하세요. 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뭐냐면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저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랑해 주세요. 저 지금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바로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 예배에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보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시험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뻐했어야 돼요. 그것도 온전히. 이유가 있어요. 너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구비하여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의 연단을 인내는 소망은 어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지금이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 저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 봐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기뻐해야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엉터리고 아직도 종지같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이 깨버리셔가지고 다시 또 종지를 준비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그 시험을 통하여 다시 연단하시는데 이 정말 불로 연단하는 것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데 내가 기뻐해야지요. 인간적인 생각한 것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기뻐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앞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시험이 온대요.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성도에게 여러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받죠. 왜? 정금이니까. 여러분, 금이 번쩍번쩍하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금과 같아졌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또 열심을 내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꾸 저는 정욕으로 가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영적인 삶,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수치가 아닌 죄가 아닌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받는 거예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어때요? 지금 눈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안 보고 있어요. 진리의 세계를 보지 않고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정욕과 이생과 안목의 자랑만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안약 발라.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것은 사래요. 사요. 금도 사고 옷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안약도 사서 입으래요. 영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와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열심,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오는 열심,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열심,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열심, 그 열심을 내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 사는 거예요. 의옷도 살 수 있어요. 안약도 살 수 있어요. 정금도 살 수 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요 열심 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말 거야. 저는요 교회에서 헌신할 때 그런 생각 가지고 해요. 제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속은 시커매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 얼마나 혼잣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하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부모님하고 하는 자녀는 사랑받아요. 천냥빚도 갚는 게 언어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진종일 중얼거려 보세요. 사랑받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얼굴 다 봐도 그냥 소가 닭 쳐다보듯이 말도 안 해. 생각도 없어. 조용히 지방에 들어와 문득 잠궈. 그럼 몰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죄의 사슬에서 얽매이지 아니하며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아닌 주의 향기와 주의 편지가 되기를 위해 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늘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열심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치료를 많이 받아요. 이게 말의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탁 들려질 때 열심으로 아멘! 그 순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을 냅시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 맡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라오디게처럼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막 자기 스스로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렇지. 내가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면서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니까 예배 딱 끝나면 예배 시작했대. 예배 끝났다면 딱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옛날보다 더 성경 안 보고 성경 공부가 어딨어. 그저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고 그 다음에 아주 야한 거나 보다가 아니면 게임이나 좀 시커댔다가 정말 다른 시간 정말 쓸데없이 다 보내고 허비하고 그러다가 여기에다가는 똥만 쌓여가지고 정욕만 쌓여가지고 복잡해.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는 열심히 있겠어요? 열심 없어요. 성실히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앉으면 걱정 근심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앞으로 쪽박이를 차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만져가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우리의 내적인 아주 마귀가 갖다 준 정욕, 이 죄의 근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어때요? 빨리 의의 옷을 입으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싶으면 그 다음에 딱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그어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위해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럼 영원히 산 것 같지만 죽은 자예요. 회개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똥 안 싸는 사람들이에요. 변비 걸린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한테 없어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쵸? 똥이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는 기도, 나가는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똥이 쌓여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똥똥 올라 있는 거예요. 숙변, 성인병 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거, 더럽고 추악한 거 예수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내보내야 돼요. 오늘 있었던 하루 내가 잘못했던 거, 허비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입술을 범죄한 거,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낀 거 다 내놔야 돼요. 우리 딸아이는 옛날부터 이 장이 그래가지고 먹으면 그냥 직방이에요. 제가 항상 직방이라 그러는데 맞아요. 먹어가지고 직장인데 이 먹어가지고 필요 없는 건 바로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렵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지막 시작. 아멘. 예.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또 열심을 내며 사랑하고 섬기고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데 열심 좀 내봅시다. 세상에서 혹시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사랑만큼은 빼앗기지 맙시다. 세상에 엄마 아버지한테는 사랑받는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한테만큼은 사랑 푹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또 열심을 냅시다. 내 만족만 열심 내지 말고요. 자,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며 오늘 권계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면 안 돼. 더 열심을 내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너희는 세상 풍조를 닮아가지 마. 구별되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리하여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옆에 앉으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순교하신 분이랑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함을 드리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숨같이 사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님 얼굴에도 보이는 정도에서 앉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냅시다. 세상의 미래, 알 수도 없는 미래,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 내가 얼마나 살지 알 수도 없는 미래, 내가 어디까지 오를지도 알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꾸면서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꿈과 소망이 없다면 가장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그런데 어찌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만족시키고 사랑으로 정말 열심을 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만족하게 여기심으로 내게도 만족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죽어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며 온 삶이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 은혜는 잊은 채 늘 내 열심으로 내 만족을 향하여 갑니다. 자꾸 아버지 앞에는 미지근해지고 흐려지며 부패해져가고 썩어져가며 맛을 잃어간 삶을 살아가지요. 주님, 이 책망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만족함을